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어린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아이들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주 어린 아이를 보게 되면은 저 아이에게는 참 근심이 없어 보인다. 날마다 빵글빵글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에 저런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에 상처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요. 그러면은 생기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생긴 그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을 제거하고 또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멋진 주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깊이 침투해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신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내가 명상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을 발휘해서 내가 무한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풀의 꽃과 같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가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서 오늘 그 뒷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인간을 갈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라는 것은 옥토에 심겨진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정원사가 날마다 따듬는 그런 좋은 화초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갈대를 제목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로 별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지극히 약한 존재가 갈대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사실 강해 보이지만은, 화려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보잘것없고 또 약하기 짝이 없는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의 종말도 보면은 여전히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도 그의 삶의 마지막에 보면은 시들어가는 풀과 같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그의 삶의 종말이 다가오면은 여전히 시들어가는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그의 본질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약한 인간의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인간을 갈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는 너무 약하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갈대는 바람만 불어도 꺾이는 존재고, 또 짐승이 한번 갈대밭을 지나가면은 여기저기 꺾여서 넘어지는, 상처나기 쉬운 그런 존재가 갈대입니다. 우리는 갈대같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밤잠을 못 자며 살아가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겸손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혹여나 받았던 그 상처들로 인하여서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수시로 상처를 받고 삽니다. 저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은 어느 누구도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기뻐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그 사람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의 한꺼풀을 들셔 들어가 보면은 여전히 그 사람 속에도 상처로 무너진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의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계기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서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부여잡고 있으면서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내 인생의 실패와 관계의 단절 등으로 우리는 상처와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믿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자식이나 배우자나 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또 상처도 정말 크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면은 병이 생깁니다. 마음의 병이 생기고 몸의 병이 생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말에서 독한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분노하고 우울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일 뿐 아니라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호롱불을 아시죠? 저는 어릴 때 호롱불 밑에서 책을 보고 그렇게 컸습니다. 호롱불을 계속 켜놓으면 심지가 타요. 나중에는 심지가 거의 다 타버리면 불이 꺼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머님께서 심지 좀 돋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뚜껑을 열고 심지를 이렇게 올리면은 불이 확 밝아집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 봐서 잘 압니다. 이 꺼져가는 심지 턱 잡아버리면 꺼져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까물까물 꺼져가는 심지지만은 밑에서 돋우어 주면은 불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를, 상처받은 영혼인 우리를 내팽개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돋우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의 심지를 돋우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꺼져가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불이 꺼져가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그 꺼져가는 심지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주께서 돋우어서 다시금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꺼져가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타오르게 하여 주십니다. 꺼져가는 우리의 생명을 다시금 건강하게 고치셔서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원망과 외면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는 상한 갈대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면서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까물까물 꺼져가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도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심지를 돋우어 주시면서 주변을 밝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심지가 지금 꺼져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끄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돋우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고 여러분이 꺾여 있고 심지가 까물까물 꺼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를 내어놓고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와 얼룩을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오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하면서 그 아픔을 갖고 울부짖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런 아픔이 있어요, 고쳐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상처를 받아 아파한다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실수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오늘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이미 이 여인은 들켰으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 여인, 상처받은 여인을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꺾어버리자 그런 거예요. 돌로 쳐 죽이자, 꺾어버리자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처받은 여인을 꺾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치료하시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새롭게 살아라고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돌려보내주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38년이나 고생하던 환자, 12년 동안 그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그의 생명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새 생명을 주시며 건강하게 살게 하였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와 죄인과 과부와 사마리아 여인, 이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셨으니 우리는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났던 그 상처로 인하여서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슬퍼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힘껏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상처든지
상관없습니다. 양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깊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가졌든 누구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든 그 상처를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아니하시고 그 갈대를 치료하셔서 행복한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더 이상 가슴 아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 상처를 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우울해하는 그런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손길로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작가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썼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비관하고 철도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신주쿠역에서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잘려졌습니다. 왼팔도 잘려졌습니다. 오른손이 하나, 오른팔이 하나 남아있는데 두 손가락이 잘려졌습니다. 이제 오른팔 하나밖에 없는 내가, 손가락 3개밖에 없는 내가 살아서 못하겠느냐. 그는 병원에서 주는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이걸 먹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참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병원에 누가 전도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된 그는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가 어머니가 죽어서 삶을 비관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내 두 다리는 잘려지고 왼팔도 잘려지고 오른손에 두 손가락도 잘려진 이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자신의 걱정, 근심, 염려, 앞날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맡기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원한도 없어지고 그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제껏 손가락이 3개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참으로 우울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도 오른팔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오른팔에는 아직도 3개의 손가락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3개의 손가락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간호사에게 연필을 달라 하고 그 연필을 가지고 뭔가를 쓰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쓸까 하다가 마침 옆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책을 가져다가 아무렇게나 한 페이지를 턱 넘겼어요. 넘겼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절망의 삶을 살다가 다리가 잘려지고 팔이 잘려지고 손가락이 잘려진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에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 걱정이 사라지고 이제 더 열심히 살아보자는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자신에게 남아있는 이 세 손가락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세 손가락이 남아있다고.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사람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황홀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꺾여진 인생들을 주님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육신이 질병으로 꺾여져 있습니까? 재정으로 인하여서 물질이 꺾여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내 진로가 꺾여져 있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상처를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에 꺾여진 부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고침받고 회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녀는 세계를 다니면서 남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상처를 예수님에 의해 치료받았던 것입니다. 육신은 잘려졌지만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이제 그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같은 그녀를 예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시고 꺼져가는 그의 생명을 끄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회복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여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상한 갈대 같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질병으로 인하여서 꺾여가는 심지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장입니다.